추석 명절은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이번 추석도 여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척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잠시나마 가족들하고 한 2, 3일 정도 시간을 잘 보내시고 잘 돌아오셨을 것이라고, 휴식을 조금 잘 취하고 돌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이 명절이 더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절 연휴를 잘 쉬시고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회복의 정점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번 명절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게 진짜 회복이구나, 말씀만이 진정한 회복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평소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보통 하루에 최소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닙니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갈증이 심하게 날 때 그냥 이렇게 목을 축이는 정도, 아주 더운 날 시원하게 얼음을 한 컵 마시는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잘 마시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물을 찾아 헤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 좀 달라고, 물 좀 마시고 싶다고, 이거 말고 콜라 말고 사이다 말고 다른 거 말고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찾아 헤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러시아를 다녀왔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러시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뭐 물 부족 국가도 아니고, 마트에 가면 뭐 편하게 물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토록 물을 찾아다녔냐면, 이 러시아는 신기하게 마트에 가면 일반 물보다 탄산수 종류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탄산수를 좀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제가 탄산수를 도대체 왜 마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음료수, 탄산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지 왜 물에 탄산이 들어가 있는 걸 마시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오히려 못 먹었던 사람이라, 탄산수를 못 먹었던 사람이라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물을 못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트에 가서 물을 사려고 딱 봤는데 이 외관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일반 물이나 탄산수나 외관상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좀 멍청하거나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선교를 함께 갔던 사람들도 다 헷갈렸을 만큼 이건 물인 것 같다, 이게 진짜 물인 것 같다라고 가져왔는데 항상 탄산수였을 만큼, 그렇게 탄산수의 양도 많고 비중도 많고 구분하기도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탄산수를 아예 못 마시니까, 제가 그래서 갈증이 날 때마다 선택했던 방법은 콜라를 마시든 사이다를 마시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은 마르니까. 근데 탄산수는 싫고, 그래서 이제 콜라를 마셨던 거죠. 근데 이 콜라도 정말 무더운 날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콜라 한 잔은 참 좋은데, 이게 물 대신 계속 마시게 되면, 콜라를 물 대신 계속 마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속에서부터 콜라의 단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입안에 설탕향, 이 콜라향을 계속 머물고 있다 보니 나중에는 입맛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씩 어쩌다 우연히 제대로 된 물을 딱 사게 되면 이제 그때는 거의 뭐 한 병을 다 비우듯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어렵지 않게 물을 마실 수 있었지만, 선교 초반에나 이 선교사님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찾아서 참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에 대한 소중함, 이래서 물이 중요한 거구나, 물이 없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과 물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정말 단순히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인간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물을 마셔야 하며, 이 물을 가지고 이 갈증에 대한 해소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왜 꺼내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허무함과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왜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가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물,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필수 요소가 물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세번역 성경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피치 못하게 지나가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고도 충분히 그 길로 갔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고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거치고 지나가야만 하셨다,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를 거치지 않고 지나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아랫길로 삥 둘러서 먼 길을 돌아갔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전라도를 우리가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려면 이 충청도를 지나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되는데, 이 서울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을 너무 안 좋아했던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이 동쪽으로 강원도를 지나 경상도를 지나서 전라도로 이어지는, 그렇게 한참 돌아가는 코스로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먼 길을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는 정석 코스였던 겁니다. 누군가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렇게 강원도를 지나 경상도를 지나 전라도로 갈 때, 야, 코스를 왜 이렇게 짜는 거야? 라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만큼 그게 정석 코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치 못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성령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안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사마리아 땅을 안 가고 싶으셨는데 억지로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셨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지나가시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갔다면, 지나가게 됐다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손살같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빨리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서 시간까지 보내십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 곁에 앉아서 피곤하시다면서 쉬었다 가시기까지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쉬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 빵을 사러 동네 시장으로 갔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 계속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향하신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바로 오늘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하지 못해서, 남자를 찾지 못해서 남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혼을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남자를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진짜 남편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럼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남편이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었거든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혹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남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편이 너무 많았고 지금 남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도 너의 남편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자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 남편이 몇 명이냐 라고,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이 기이한 대화의 주제, 이 도대체 맥락이 무엇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 대화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자가 요구했던 그 물을 예수님은 결국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남편이 몇 명이냐고 확인하신 것일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눌 당시에 여인의 정체성, 여성의 정체성은 사실 그 남편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여성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당시 사회적 최약체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남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5명이나 되는 남편들을 거쳤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완성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으로 완성된 자신의 정체성은 또 다른 남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5번, 6번 바뀌면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 삶은 왜 그러한가? 남편을 6명이나 경험하면서도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정체,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남편은 누구인가?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오늘도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처량함은 한 여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히 무너진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어떤 남자로도 채울 수 없었던 자신의 갈증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한마디는 어쩌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허전함, 해소되지 않는 갈증, 매일같이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았던 만족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예수가 주는 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자가 들고 온 바구니를 빼앗아 그 두레박을 빼앗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퍼주시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일까요? 만약에 그것을 마셨다면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영원히 샘솟는 물, 그 물은 무엇인지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때도 명절 마지막 날이었네요. 오늘 이 말씀을 살피기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흐르게 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일련 흡사한 내용이죠.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샘솟게 될 것이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아마 머리 위에 물음표가 둥둥 떠다녔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다음 구절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해설을 달아주었습니다. 39절,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이 다 예수에게로 나와서 마시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와 다시는 목마르게 되지 않는 그 물은 곧 성령을 가리켰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무엇을? 물을. 너희 안에 샘솟는 물을. 근데 그 물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물을 샘솟게 하셔서 다시는 갈증이 나지 않도록, 다시는 목마르게 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이 펼쳐질 일은 거의 만무합니다. 희박한 가능성이죠. 전쟁을 경험했던 어르신 세대나 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했던 그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저 또한 마실 물이 없어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경험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마시고 싶어서, 더 나은 것을 마시고 싶어서 거절한 적은 있었지만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갈증까지 가본 적은 지금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갈증을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서, 현 시대에 우리가 그런 갈증을 못 느낀다고 해서 과연 이 시대에 갈증이 없을까요? 과연 이 시대는 정말 갈증이 없이 만족만 일어나는 시대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갈증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난함, 그리고 외로움, 답이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갈증을 유발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정답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목을 축이지 못하는 갈증보다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나에게조차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가혹한 현실이 우리를, 지금 세대를 무기력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앉아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남들은 다 쉬고 있을 그 시간에 자기 혼자 물을 뜨러와야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함과 패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기 위해, 여전히 부끄럽고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낮을 피해서 밤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믿음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는 있지만 남들에게는 차마 보여줄 수 없어서 꽁꽁 싸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샘솟는 물, 곧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 또는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여인에게 찾아가 예수는 그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지금 그 옆에 있는 남편으로서 채워지는 자신의 정체성,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을 만남으로 그의 정체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남편 없는 여인이 아니라 진짜 남편을 만난 여인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라고 한탄하시며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여 자신과 자기의 백성들을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다른 남자들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 헤맵니다. 돈이라는 남자, 명예라는 남자, 인정과 칭찬이라는 남자, 만족이라는 남자, 인간적인 양심이라는 남자를 찾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지나쳐갔지만 나에게 남편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 진짜 남편, 내 진짜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샘물, 곧 성령이라는 것이죠.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가장 큰 가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일 읽고 나서 이 대화 이후에는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의 핵심, 인간의 존재 목적, 그것은 바로 예배와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성도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남자를 쫓았던 나의 현실, 외도와 간음으로 가득했던 내 존재, 내 원래 자리, 내 원래 존재를 똑바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를 찾아오셔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고 일부러 수가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일부러 찾아와 남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배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예배의 주체라면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장소,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은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일요일 9시와 11시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만 우리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 7시, 금요일 8시, 매일 새벽 5시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성령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죠.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이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같이 집에 있을 때만, 같은 집에 있고 같이 밥을 먹을 때만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그들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로에서 커플로, 커플에서 부부로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제 안에 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그 물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그리고 우리의 남편을 향한 사랑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예배와 찬양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